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2년 가까이 저희 작은 형님하고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저보다 6살 위인데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또 친구처럼 다정하고 그런 형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서로 바둑을 좋아해서 밤이 새도록 바둑을 두기도 했고요. 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주공 아파트의 5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탄을 떼는 데인데 연탄 배달비를 아낀다고 그 연탄을 몇백 장을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거를 둘이서 열심히 올리느라고 또 둘이 몸살나서 같이 누워 있기도 하고 참 그 형님하고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여름에 그날은 이제 평소보다 제가 친구들 만나느라고 한 2-3시간 좀 늦게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집에 갈 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류장에 내려서 이렇게 내리려고 차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 안을 기웃거리는 형님이 거기에서 있더라고요.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들고 있지만은 그저 형님은 뭐 물에 흠뻑 젖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2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버스 한 대가 올 때마다 그 안에 동생이 타고 있는지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달려와서 우산을 펴주면서 지금 오니? 저녁은? 그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헛된 기다림이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이 있고 또 우산을 들고 정류장으로 달려가서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기다림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체된 기다림이다. 이것은 사실은 기다림이라고보다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저 시간이 지나가서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든지 책을 읽든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러한 기다림이다라고 할 때는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설레임도 없고 애틋한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서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아니고 이러한 기다림들 이것이 정체된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달려가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그 기다림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어떤 이유로든 혼자 가만히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기다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달려오신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 이 주님이야말로 달려가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늘 달려오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하고 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산을 내리 달리고 무리를 걸려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이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영접해서 배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코앞까지 달려오셔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늘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이십니다. 그날 낮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5천 명쯤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불렀고요. 그리고 이 예수가 있는 한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다. 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바람이 붑니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밤 4시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아마 밤이 새도록 제자들은 이 파도와 싸우느라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느라고 아주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죠. 저 파도와 싸우다가 지쳐서 이 죽음은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공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산길을 내리달리시고 무리마저 걸으셔서 그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또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외칩니다. 주님께 나는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외치지만은 바로 달려오셔서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보다도 그 문제를 더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 내가 있든지 어떠한 정말 큰 죽음의 위협 앞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많이 이미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려오셔서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운명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져진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달려오셔서 그 곁에서 기다리시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인생의 멸망이 얼마나 빠르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치 앞도 우리는 볼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무능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식하다면은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줄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그 일이 과연 나에게 닥칠까? 나는 아니겠지. 설마 이 세상의 끝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아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알고 심판을 아십니다. 또 심판의 죄값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달려와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곁에서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심판하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구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선하심 꼬드김에 넘어간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 앞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의,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그 두드림이 끝납니다. 그 두드림이 끝날 때,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이 무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칠 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한 나머지 1187장,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악된 인간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달려오시는 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을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달려오시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무거운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습니다. 성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을 때려도 눈물로 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에서 우리가 눈물을 볼 수 있어야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다 세상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누르고 얽매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평강의 삶을, 하늘의 기쁨을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죽어서만 누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고, 또 이단 종교들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오신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반갑게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까지 오신 그 주님, 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눌리고 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원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함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이것이 대강절 기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은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심판을 다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행복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러한 믿음의 회복된 삶을 살기로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일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갈수록 얼마나 많아집니까? 테러의 두려움, 자연재해의 두려움, 천재지변의 두려움,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 우리는 모든 이런 참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앞에 서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을 때 구태여 호수까지 내려오지 않고 산 위에서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말씀으로 파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큰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먼저 파도를 잔잔하게 해놓고 그러고 가시면은 걷기라도 편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무리만 걸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파도를 뚫고 제자들이 담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은 파도에 쓸려 죽는 이러한 그 두려움보다도 이제는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위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배에 오르셨을 때 거기에서 파도가 그치게 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으신 것이 아니지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우리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 오시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라고 하는 기적을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살리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세상의 갖가지 눌림에서,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문 곁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곁에서 오래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달려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달려오셨고, 성막과 또 성전의 지성소를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앞에까지 달려 나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시험과 여건과 고난으로부터, 좌절과 실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는 달려오셔서 우리의 마음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 살지 못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닥치는 일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필요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달려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서 끊이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시험과 여건과 매임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